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 5절 말씀에 요나는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있기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읍을 나가 니느웨 성 바깥쪽에 초막을 짓고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보기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요나의 마음속 한켠에는 혹시라도 임할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니느웨 성의 최후가 보고 싶진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들의 원수들이 회개를 하고 심판을 피하자 요나의 마음에 아직 남아있던 복수심이 다시 타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다시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초막을 지었을 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가 엉성하게 지은 초막 사이에 들어오는 햇빛을 피할 수 있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사막성 기후입니다.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지역으로 너무나 뜨거운 지역이죠. 그렇게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뜨거움을 넘어선 살인적인 햇빛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괴로워 정신이 혼미해져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요나가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사실을 기록된 것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은 그 이유는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파괴와 황폐화의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만을 똑바로 섬길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거부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요나의 시선과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치를 떨게 만드는 악랄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는 매일매일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고민하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그들에 대해 아파하고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회개와 용서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가진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인데, 언약 백성 혹은 선지자라는 자신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이것을 망각한 데서 온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기뻐하지 않고 불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내 위주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분을 내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반응하면서 타인이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포악하고 징벌받기에 합당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그 값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박넝쿨로 만들어진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모습도 이러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삶 속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아울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니느웨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포용하고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들까지도 복되게 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